어느 곳에서 배가 침몰되려고 하거나 건물이 무너지거나 화재가 나서 신고를 하게 되면 구조 헬기가 출동하게 되고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고 구조원들이 출동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최적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사람들의 생명을 건질 수가 없게 됩니다. 대개 48시간에서 72시간 이 사이에 물에 빠진 사람들 또는 건물에 깔린 사람들 건져내야 되는데 만약 그 시간을 넘기게 되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고가 났는데 구조대가 마침 딱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즉시 출동해서 사고당한 사람들을 전부 다 구출하게 되었을 때 아마 사고당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다행스러울 것입니다. 또 나라에 전염병이 막 퍼졌는데 보건당국에서 그 전염병을 차단을 잽싸게 하고 그리고 그 치료할 수 있는 그 백신을 충분히 준비를 해 놓았으면 그 병에 감염된 사람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100%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곳에 전쟁이나 난리가 나서 사람이 피난을 가려고 하는데 정부나 구호단체에서 배나 비행기를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출을 할 수 있었다면 또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나 물이나 담요 같은 거 충분히 준비했다면 아마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100%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른다 하더라도 뻔히 보면서도 장비가 없고 또 약이 없어서 결국 사람들이 죽게 되고 사람들이 피난 가려고 막 아우성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배나 비행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 다 버려두고 떠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과 도와주는 사람들, 구조하는 사람들이 딱 매칭이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게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장비나 식량을 다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지 않고 다 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매칭이 되지 않으면 뻔히 보면서도 사람을 건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교회를 개척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왔고 그리고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배를 2번 드리고 3번 드리고 어떤 때는 4번, 5번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은혜를 받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났습니다. 마치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졌는데 얼마나 물고기가 많은지 그물을 던지면 꽉 잡히고 또 올리면 또 물고기가 또 잡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말 이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을 겪었고 그 결과로 경제도 부흥이 되고 우리나라는 아주 유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계통에도 세계 1등이었고 전자도 세계 1등이 되었고 자동차도 독일 자동차와 겨룰 정도가 되었고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 굉장히 유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없어서 어부가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몇십 번 던져도 물고기가 조금밖에 잡히지 않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 숫자는 줄어들게 되었고 교인들의 숫자도 줄어들게 되었고 우리나라 경제는 아주 어렵게 되었고 나라 국민들이 전쟁으로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을 걱정해야 될 이런 정도로 우리나라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동안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 구원의 날, 그 은혜의 날은 끝나고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는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에게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부흥을 일으켰던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타난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부흥은 일어날 수 없는가? 다시 골든타임은 올 수 없는가? 다시 전도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청년들이 몰려오고 어린이들이 몰려오는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날 수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무슨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희생이 싫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지금 희생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자랑,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날과 은혜의 날은 끝나게 되는 것이고, 뻔히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망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계속 경제적으로, 계속 안보 문제로, 계속 영적으로 추락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급격하게 부흥되던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젠가 한번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 원양 어선이 저 남태평양에 가서 참치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참치떼를 만나게 되었는지, 이 참치 한 마리가 사람 키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막 수백 마리가 그 물에 걸려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크레인으로, 기계로 가판에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크고 많은 참치가 잡혔는지 모릅니다. 참치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의 날이지만 어부의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히 횡재입니다. 횡재, 큰 축복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곳에 사람들이 큰 재난을 당했는데 정부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헬기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구조대원이라든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즉시 구조를 받아서 병원에 보내게 되고 거기서 치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즉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이나 양식이나 담요나 모든 것들을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은혜입니다. 이 돈 안 받고 무료로 전부 다 제공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어려움 안 당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못하겠지만 그래도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아무 준비를 안 해놓고 있을 때, 구조 장비도 없고 구조 대원도 없고 사고가 났는데도 굉장히 늦게 출동해서 사람들 다 죽고 난 뒤에 시체 정리나 하고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참 불행한 그런 정부, 불행한 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에도 그 구원의 적기, 구원에 딱 맞는 그 타이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날은 어떻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도울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그들을 다 건져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도 모든 날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 받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 충만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가 은혜 받을 때고, 이때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고, 기도하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보냄을 받고 전도자들이 보냄을 받고 젊은이들이 복음을 붙들고 헌신한 이때가 뭔가 하면 지금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하나님 앞에 몰려가서 문을 두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을 해 주시는 준비가 되어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또 복음 전도자가 없는 곳에는 아무리 두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종들이 복음을 들고 헌신적으로 온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할 때는 지금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장 세속적인 도시 에베소와 고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그게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정말 다 시들어 빠진 배추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는 성령 같은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에베소에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떼거지처럼 몰려오고 와서 두들겨 패고 부수고 이래도 또 전도하면 또 몰려오고 또 전도하면 또 몰려오고 막 두들겨 패고 잡아가두고 이러면 잠시 흩어지는 것 같지만 복음 지나면 또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자꾸맣게 몰려오는 이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고린도에서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워낙 술을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우상숭배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주 음란한 문란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도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잠잠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용기를 내어서 막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술 마시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여기 고린도에서도 막 사람들이 마치 준비된 것처럼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이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 때는 무조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따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전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참 해석이 참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 그런데 이게 겨눈다, 계산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걸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어린이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청소년들의 기교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없을 때 자꾸 기교를 부리는 겁니다. 예배도 보면 자꾸 기교를 부려요. 성령이 오십니다, 가십니다, 불을 켰다, 껐다가 일어서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꾸, 이거는 이제 테크닉이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복음 있는 그대로 막 전하면 됩니다. 전하면은 또 오고 또 핍박이 일어나면 흩어졌다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되고, 그러면은 물질적인 부흥도 오게 되고 모든 부분에 있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던 곳이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터키 지방인데, 옛날에는 이 갈라디아 지방, 옛날 터키 거기가 참 잘 살았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 이름 좀 비실거리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루스드라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러면 돌에 맞아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이는 깨어나도 중상입니다. 근데 형제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 또 복음을 전합니다.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20세기 와서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눈이 파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나라가 이제 망했는데도 막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로 옵니다. 이 담뱃대 가지고 와가지고 등을 막 끌고 가면서, 그러면서 막 성경 공부를 하고, 막 얼마나 막 부흥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나라는 망했는데 사람들이 막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부흥회를 하면은 막 며칠씩 걸어와가지고 막 집에도 안 가고 밥을 해먹으면서 막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개척만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개척만 하면. 그래서 큰 교회가 되고, 큰 교회는 더 큰 교회가 되고, 그리고 목회에 좀 능력이 있고 설교를 잘하는 그런 분의 교회는 막 10,000명, 20,000명, 어떤 게는 10만 명, 20만 명 정도 모일 정도로 이런 대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례를 볼 수 없는 이런 구원의 때, 그냥 몰려오기만 하면 그냥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집사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막 교회가 막 부흥이 될 때 70년대 80년대는 한 해에 교인들 숫자가 50만 명씩 막 50만 명씩 늘어나니까 목회자를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50만 명씩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500명 교회가 1000개씩 막 생긴다고 하는데, 그 목회자를 어떻게 감당을 하냐. 그래서 신학교가 엄청나게 생겨나게 되고 목회자들이 엄청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삼성전자가 일본전자를 이기고 미국전자를 이기고 막 한류가 뛰고 대장금이 뛰고 K-팝이 뛰고 막 모든 게 다 뛰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좀 지나면서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신학교 출신들이 인지를 못 구합니다. 전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전임 구하기. 전임 부교육자지만 풀타임 자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담임 목사 구하는 것은 아주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는 아이들이 막 줄어듭니다. 주일학교 막 줄어들어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여러 교회가 그냥 같이 합쳐서 해야 될 정도로 주일학교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청년들이 줄어들게 되고,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막 대기업체 회장들이 줄줄이로 감옥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떻게 그리 북한이 미국을 감쪽같이 속이고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고 전 세계를 속이고
어떻게 그 핵무기를 만들어서 실험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를 다 속인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은혜의 때가 끝나가는 겁니다. 안 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교회를 안 나갑니다. 교회 나가봐야 별거 없다 이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은혜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라 했는데 지금 보라가 아닙니다. 보라가 아니고 지금은 은혜가 닫히고 있고 구원의 문이 지금 닫히고 있고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고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고 경제도 쇠퇴하고 있고 나라의 운명도 지금 쇠퇴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체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체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다가 이제는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었을까? 기독교도 쇠퇴하고 경제도 쇠퇴하고 나라 운명도 쇠퇴하게 되었을까? 바로 그것은 복음 안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함정에 걸려들어서 그런 겁니다. 교회나 목회자나 이 함정에 빠져들게 되면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유럽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모든 크리스찬 세계들이 다 경험했던 함정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복음의 함정이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빠져있는 함정이 어떤 함정이냐, 그걸 알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공짜입니다. 무보수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성령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에는 무슨 함정이 있습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은혜의 날도 끝나고 구원의 날도 끝나고 그 모든 전성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의 역사를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언가 하면 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 함정이 있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덫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아닌 겁니다.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사실은 망하는 길이었는 거예요. 구조받은 것 같은데 이게 구조받은 게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난민들이 피난 가려고 막 바닷가로 왔는데 막 배를 태워줍니다. 배를 태워줘요. 그래서 다 배를 탔는데 그 배를 모는 사람이 이제 강도인 겁니다. 도둑놈인 것입니다. 사기꾼인 거예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돈을 많이 비싸게 받습니다. 배를 탔는데 터무니없이 돈을 비싸게 받고 정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태우고 그리고 가다 보니까 파도가 배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은혜 받은 것 같고 구제 받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헛되이 받은 겁니다. 제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케이스를 시리아 난민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시리아 난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IS가 쳐들어오고 나라 정부군이 쳐들어오고 이러니까 배에 태워가지고 그리스로 보내주겠다, 터키로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너무 인원을 많이 태우고 돈을 너무 많이 받고 그러다가 배가 뒤집어지니까 어린이들도 죽고 여성들도 죽고 남자들도 몰살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배를 단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우리 구조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폐물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에 왔어요. 교회가 굉장히 좋아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지위도 가지고 있고 돈도 벌었고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귄 거예요. 헌금을 자꾸 내라고 하는, 헌금을 자꾸 내라고 하고, 예배당을 자꾸 키우고 헌금을 자꾸 내라고 하고,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 안 하고 세상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자기 인간적인 사상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듣기 좋아요. 굉장히 듣기 좋아요.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독교적인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듣기 좋고 유익해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몰려와가지고 막 몇천 명도 되고 몇만 명도 되고,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은혜를 사기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기당하지 말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위기 띄우고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속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능력이고 잘 될 때에 그 힘을 다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힘을 많이 아껴놔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기의 힘을 다 쓰고 넘치게 쓰고 마이너스가 될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치고 저 사람은 정말 유능한 사람이라고, 저 교회는 정말 부흥되는 교회라고, 빚을 끌어다 쓰고 사람들에게 담보를 안기고 이렇게 해서라도 큰 교회 짓고 힘을 막 다 소진하고 행사 다 하고 지칠 때 사람들은 희열을 느끼는데,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이거는 복음의 아주 이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선 자신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 그 냄새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신의 그 힘을 다 쓰면 안 되고 오히려 일부러라도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고난도 당해야 되고 무시도 당해야 되고 어려움도 당해야 되고, 충분히 발전할 수 있고 충분히 유명해질 수 있고 충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할 때 향기가 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 복음 전하러 오고 이런 사람들이 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옥스퍼드도 나오고 하버드도 나오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다 버리고 참 언어도 틀리고 신앙도 가지지 않는 생활이 열악한 곳에 와서 전도를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자기 입맛에도 맞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잠도 흙강 같은 데서 이렇게 자면서, 예배당이 세워져도 어떻습니까? 빈 창고 같은 데서 예배당을 그것만도 큰 성공이죠.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어떤 데는 쫓겨나가면서 참 못 먹어가면서 못 자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뭘 느끼는가 하면 뭔가 겸손하고 뭔가 참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뭔가 냄새가 나는 겁니다. 뭔가 어려운 사람 봐도 무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자기 잘난 체 하지 않는 향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막 부흥이 일어나서 예배당을 크게 짓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 지식인들과 돈 가진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아주 참 대단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누구하고 어울립니까? 주로 유명한 기업인들, 교수들, 그리고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교인들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막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생각, 뭔가 이 교회나 목사님이 예수님하고는 다른 것 같은,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기독교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오만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예수님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났다고 하던데, 예수님은 막 그렇게 안 했다고 하던데, 예수님은 막 사람들 와도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저렇게 유명해질 수 있는가? 사람들이 뭔가 예수하고 목회자하고 교회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떤 형세를 합니까? 정치인 같고 아주 기업체의 회장님 같은 그런 이미지를 줍니다. 목사님이 아니고 기업체 CEO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비서진들이 다 알아가지고 다 모든 일정 같은, 목사가 무슨 일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목사 그냥 설교하는 게 그게 일정이죠. 근데 뭐 일정 조정 다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이 CEO인 겁니다. 아주 CEO인 거예요. 당에도 보면은 이사회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사회 같은 이런 분위기, 딱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이나 목사님이 아주 지식 있는 행세를 합니다. 아주 지적이고 아주 인기 교수 같은 이런 행세를 하는데, 교인들이, 돈이 없고 가난한 교인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굉장히 교회가 불편한 거예요. 여기에 뭔가 하면 함정에 빠져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냄새가 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만하고 교만한 냄새를 아주 싫어. 설교가 지적이고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중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벌써 분위기 자체가 아주 지적이고 오만하고 대단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 벌써 이거는 함정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내 머리로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너가 뭘 원하느냐? 이 나라를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도록 지혜를 달라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참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혜도 주고 부귀 영화도 주고 장수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엄청 유명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힘을 다 쓰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의 힘을 다 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금방패 300개를 가지고 호위하는 사람들이 금방패 300개를 들고 있게 합니다. 금방패가 뭐가 필요합니까? 금방패가 왜 필요합니까? 그게 전쟁에 필요한 겁니까? 뭐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무 필요 없는 그 과시용인 겁니다. 뭐 때문에 금방패 300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해가지고,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쉐어링하고 나누는 좋은 의미는 있는데 엄청나게 먹어 치우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먹어 조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먹어 조지는 거예요. 뭐 소가 몇십 마리고 오리가 몇백 마리고, 왜 그래 많이 먹는 거예요? 왜 그래 많이 먹어요? 부인하고 첩이 합쳐서 1000명입니다. 1000명. 한 명하고 사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1000명도 1000명. 1000명은 이름도 못 외웁니다. 번호로 해야지. 번호로 해야지. 미쳤죠.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데카당스가 오는 거예요. 데카당스가. 실제로는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두 지파를 남겨둡니다. 그 아들 로보암에게 두 지파를 남겨줍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정말 많은 금과 많은 그 보물을 모았는데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마라고. 성전 짓지 마라. 너 성전 짓지 마라. 너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너 성전 짓지 마라고. 성전을 못 짓습니다. 성전을 못 지어요. 능력은 있지만 성전을 못 짓습니다. 인구 조사를 합니다. 우리 힘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징계를 내리시는지 3일 동안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구원의 날은 무한대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그 힘을 다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 쓰면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더 크게 하고 싶고 더 사업을 늘리고 싶고 더 완벽하게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남들이 뭐라고 참 너무 답답하다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넓은 수가 없다고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그게 함정인 겁니다. 함정.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누추하고 발전이 안 되는 걸 참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인들 한 몇천 명 모이면은 헌금함도 헌금합니다. 교인들이 워낙 착해가 헌금합니다. 그럼 또 10,000명이 와요. 10,000명 오면 이제 소문이 나가 드라이브가 걸려가지고 막 빠져나옵니다. 막 주위에서 교인들이 막 빠져나와요. 그건 다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힘을 다 쓰는 겁니다. 지적인 분위기를 내고 세련된 분위기를 내고 최고가 되려고 하고 바로 이게 복음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먹었는데 다 보냅니다. 전부 다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란 말도 쓰시지 않았습니다.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의 나라 말씀만 하시고 교회는 딱 2번 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2번, 그것도 치리와 관계되는 곳에서 딱 2번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 은혜의 날 딱 이게 매칭이 되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 목회자가 복음이 쉬운 게 아닙니다. 복음이 쉬운 게 아니고 아주 이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되고 더 똑똑해지면 안 되고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잘하고 싶을 때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우리는 좀 어리석어야 되고 좀 무능해야 되고 좀 바보스러워야 되고 남들로부터 좀 조롱도 당하고 욕도 얻어먹어야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남에게 또 다 나눠주고 알거지가 되고 그렇게 지금 순진한 사람도 없습니다. 옛날 몇십 년 전 같으면 그런 교인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교인들이 그리 순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 어리숙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또다시 복음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 돼서 무릎 꿇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가? 더 커질 수 있는데 더 유명해질 수 있는데 왜 그런가? 근데 부흥이 또 일어납니다. 또 기도 운동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고 말씀 운동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또다시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몇만 명대 이 벌써 함정에 빠진 겁니다. 함정에 빠지고 자기도 오도 가도 못합니다. 이미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4절과 5절 보면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들은 전부 복음에 자진해서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대접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유명한 랍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 하는 의사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나 디도도 그냥 고향에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냥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전부 복음에 주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복음에 이끌려서 그들은 일부러 고생을 해도 많이 견뎌야만 했습니다. 많이 견뎌야 되고 많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겪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인텔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실력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은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원을 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자원을 했습니다. 의사 누가도 자원을 했습니다. 디모데나 디도도 다 자원을 했습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젊은이들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모든 미래를 다 팽개치고 자원을 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복음을 전해야 됐고 선교비를 받지 못하니까 많이 굶주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기에 가니까 이놈들이 뭐 이상한 거 전한다고 해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린치를 가하고 동물원에 원숭이 취급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유명한 설교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유명한 설교자는 딱 준비된 집회에 갑니다. 그래서 최고급 호텔을 갑니다. 최고급 호텔. 여관 이런 데 가면 그냥 집에 와버립니다. 최고급 호텔, 인트 부르르 하는 이런 데 가야 되고 음식도 막 최고급 이런 뷔페 이런 거 상어 등 지느러미 그런 거 먹고 최고급 식사 대접 받으면서 그리고 막 모셔다 왔다 갔다 할 때도 막 벤츠 이런 거로 벤츠 번쩍번쩍 하는 거로 소나타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아침 최고급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일단 손님이니까 잘 좀 대접해드리고 또 불편하지 않게 해서 설교하는 데만 전념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거기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흉악한, 경상도 말로 흉악한 걸 먹습니다. 그건 이제 같이 먹어야 되고 또 독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끼어서 자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하고 끼어서 자면 그 밤에 완전 오케스트라입니다. 여기는 코를 고고 여기는 이를 갈고 여기는 헛소리하고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형제들 같이 자면 시끄러워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 이를 가는 형도 있고 막 장코대를 합니다. 장코대 하는 형은 절대 스파이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코대 하면서 비밀을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장코대 하는 걸 잘 들어봐야 돼요. 뭐 누구를 만났다든지 누구를 사랑한다든지 이걸 다 듣고 엄마한테 일러줘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정보가 그 장코대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이를 갈죠. 그리고 그 코를 골죠. 시끄러워요. 복음 전도자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한 겁니다. 복음이 되려고 하면 자신의 권한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의 지식이라든지 자기의 이런 세상적인 이런 걸 절대로 표시도 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표시는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라고. 쉽게 이야기해서 이거는 복음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걸 막 무리를 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이걸 성공을 시킬 때
이름이 남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쓸데없는 짓이에요. 정말 쓸데없는, 정말 무익한 짓, 오히려 함정에 빠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너무 잘난 체 하고 너무 돈돈거리고 또 돈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고 있고 너무 지적인 채 하고, 사실은 이런 비난이 아주 중요한 비난입니다. 교회가 참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인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굉장히 힘들어가면서, 주님은 업신여김을 당해가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해가면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모욕을 받아가면서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병자들이 낫는 겁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를 존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도 들어오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도 들어오기도 하고 교회 불지를 넣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교인들이 신방 오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다 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오라고 하지만 다 그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대접을 어디서 받습니까? 대접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목사가 목사 같은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목회를 하고 유명해지게 되고 대형 집회를 가는 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가리게 됩니다. 가리게 돼요. 돈 많이 주는 데하고 적게 주는 데하고 가리게 되게 되고, 대접 잘 안 해주면 욕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목사는 영혼을 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막 복음 전하고 싶은 이런 열정에서 막 가는데 나중에 보면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안 가게 됩니다. 안 가. 이 참 대접 받는데 길들여지게 되는구나. 안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지식인이 매도 엄청 맞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난동이 일어나는데 막 사람들이 욕을 퍼붓고 밟혀 죽을 뻔하기도 하고, 잠도 자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두려워 떨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직분이 비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야, 저 사람 굉장히 잘난 체 하네. 저 사람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있네. 저 사람 엄청 대접을 잘 받는구나. 우리 같은 사람은 상대도 못하겠어. 이러면 이제 복음이 비방을 받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제일 무서운 그 함정이 뭔가 축복이 함정입니다. 교회도 축복이 함정이고 교인들에게도 축복이 함정입니다. 교인들이 무슨 돈이나 지위가 있으면 그걸 다 써먹습니다. 그걸 다 써먹어요. 다 써먹으니까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주 꼴보기 싫은 거예요. 냄새가 나요. 안 좋은 구린내가 나게 되고 복음을 아주 먹칠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부 교회를 다 키웁니다. 몇천 명씩, 몇만 명씩 키우고 목사들이 막 감투를 막 걸칩니다. 감투를 걸치고 회의 이 총회장이 되고 이러면은 막 대단히 유명한 스타처럼 행세를 하는데 이거 다 이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 구원의 때에 은혜의 날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히 커지려고 그러고 무한히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무한히 높아지려고 할 때 이때는 벌써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건축이란 미명하에서 헌금을 막 거둡니다. 헌금을 막. 왜 그런가 하면 헌금 안 내는 게 불안해지게 됩니다.
교인들에게 무슨 핑계를 대어서라도 헌금을 하게 해야 안심이 되지, 헌금 안 하는 것이 불안한 겁니다. 선교사를 1000명 보낸다, 몇백 명 보낸다, 목표를 정해가지고 계속 헌금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고, 더 힐난하게 이야기하면 사기를 치는 겁니다. 배에 태웠는데 돈을 너무 많이 내놔라고 하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졌는데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기를 당한 겁니다. 6절과 7절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깨끗해야 된다고 말해요. 깨끗하다는 것은 성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유명해지고 좀 친해지면 남녀가 어울려서 히히덕거리게 됩니다. 히히덕거리게 되고 농담하게 되고 우스갯소리를 하게 되는데 아주 보기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남녀의 사이에서 히히덕거리고 농담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 직분이 회방을 받는 겁니다. 지식은 지성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억지를 부립니다. 때를 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성은 뭔가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흥분하지 않고 좋은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통하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지성인 것입니다. 지성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때를 쓰지 않고 억지를 부리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아주 좋은 말로 이야기하고 좋은 말로 해가지고 안 되면 그냥 입 다물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자비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부족한 것을 보고서 미워하고 비난하고 덜쳐내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런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밉지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주는데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먹으라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숭아 알러지 있는 사람은 복숭아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복숭아를 안 먹는데 막 욕을 하면서 이 복숭아가 어떤 복숭아인데 천도 복숭아하고 막 백 복숭아하고 막 욕을 할 것이 아니고 뭔가 알러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알러지 있는 사람 먹으면 죽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알러지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복숭아 알러지, 오이 알러지, 무슨 게 알러지 막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어떤 분은 당뇨를 오래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은 탄수화물을 일체 먹지 않습니다. 음식 관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탄수화물 있는 빵, 떡 일체 먹지 않습니다. 일체 먹지 않습니다. 과일도 먹지 않습니다. 수박 가져가고 참외 가져가서 이 당도가 높기 때문에 절대 안 먹습니다. 그분은 뭘 먹습니까? 야채를 먹고 육류를 먹습니다. 육류를.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왜 이분은 이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 아내하고 저는 부부지만 같은 게 없습니다. 제 아내는 그 김치도 막 시큼틀틀한 거, 그걸 좋아하는데 저는 그거 못 먹어요. 그거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김치도 따로 먹습니다. 제 아내가 좋아하는 건 일단 제가 싫어한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no problem, 문제 없어요. 우리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니 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이렇게 하니까 빵 종류도 달라요. 제 아내는 크림 있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크림 있는 걸 굉장히 증오하고 미워하고 안 먹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그 소화 능력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려니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걸 딱 내가 요구하는 수준에 그러면 이제 사람이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의를 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의를 차려야 되고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옳다 틀리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의가 더 중요합니다. 예의를 갖추면은 어른들이 노여워하시지 않으세요. 충분히 인생 경륜이 있으시고 참 나이도 드시고 이래서 예의를 갖추기만 해도 노인들은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노인들을 막 예의가 없이 대한다 이러면 노인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굉장히 싫어하시고 속에 그 노여움을 가지시고, 이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복음은 어른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해야 돼요. 사랑은 무례하면 안 되거든요.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막 비전을 막 제시하고 헌금을 막 요구하고 출석 그래프를 막 그리고, 그런 것들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비전이 뭔지도 모르세요. 나이 드신 이런 할머니들에게 요절을 강요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식당에서 그냥 국수 끓이는 거로 굉장히 기쁘거든요. 굉장히 기뻐. 성경 다독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다독할 사람 다독하고, 외울 사람 외우고, 필경할 사람 필경하고, 타이프 칠 사람 타이프 치고, 읽지 싫은 사람은 읽지 않고, 그러면 되는 거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면 본인들이 결국은 따라옵니다. 성도는 따라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언젠가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수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교인들의 그런 어떤 직업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가라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걸 이용하려고 하거나 재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다 옳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풀어줘야지, 이쁜 사람이라고 해서 더 좋아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더 좋아하고, 이건 벌써 사기치는 겁니다. 이건 벌써 정직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의의 무기를 이제 양손에 가지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위로해주고, 또 이 뻗나가는 사람은 책망을 해주는, 이 양손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양손잡이가 돼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위로의 말은 들을지 모르겠지만 책망하는 이런 말은 상처가 되기도 쉽고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너무 이게 좀 성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본인이 소화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너무 빨리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본인이 그걸 충분히 생각하고 정리할 때까지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고치도록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교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저도 성격도 급하고 막 주님도 빨리 올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온 교인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온 교인들이 상처받기 때문에 본인들이 충분히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8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느니라. 복음 전도자가 저 자세로 복음을 전할 때 욕을 얻어먹기도 하지만 영광도 있습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보면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이 있습니다. 악한 이름도 듣게 됩니다. 악한 이름, 저 바보 같은 사람, 무능한 사람, 멍청한 놈, 이런 말도 듣게 되지만, 또 아름다운 이름도 정말 주님의 종이다, 정말 존경할 수 있다,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뭘 얻어야 되는가? 돈이냐 감투냐? 교인들로부터, 교회로부터 돈과 감투를 얻을 것이냐, 사랑과 존경을 얻을 것인가? 그럼 본인이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받고 돈을 요구하고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존경과 신뢰냐,
아니면 돈과 감투냐? 보니까 돈과 감투가 실세인 것 같아요. 돈과 감투를 가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게 잘하는 걸까? 그게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목사가 무슨 감투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8절부터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속이는 사람 같습니다. 분명히 설교 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데 응답이 안 와요. 병이 낫도록 기도했는데 병 낫는 경우도 있고 병 안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목사님이 속인 거 아닐까? 분명히 병 나으라고 기도했는데 왜 병이 안 낫는 걸까? 통증이 없어지라고 했는데 왜 또 딴 데 통증이 생겼을까? 왜 혈압까지 올라갈까? 속이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속이는 사람이 아니고 참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합니다. 그냥 이름도 없이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같으니 하는 거 보고 진짜 이 무식하고 이름 없는 사람이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인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죽은 자 같습니다. 막 두드려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러니까 죽은 것 같습니다. 반항하지도 않고 치고받고 싸우지도 않으니까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습니다. 또 설교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교인이 어려움 당하면은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같이 걱정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자기는 돈이 없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교인들이 부욕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거를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가려고 하는데 좀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욕해 한다는 것이 돈 많이 벌도록 부욕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기도해 주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내면적인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그러면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부유해지는 것이지, 갑자기 믿음도 없으면서 돈 많이 생기는 것은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자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축복이 다 자기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종교다원화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지 않은 두 가지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아무도 가난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을 견디지 못하는, 불편한 걸 참지 못해, 그리고 굉장히 지적이 되려고 하고 세상적으로 유명하게 되려고 합니다. 그거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전도되는 것이 복음이지.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부자 동네에 가서 개척해서 빨리 성장할 때 조심해야 돼요. 미리 충분히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나는 내 양심을 팔아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내가 이 부자 동네에 가서 교인들이 헌금 많이 하고 교회가 급성장할 때 내 양심을 팔아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영혼들을 사기칠 가능성이 많다. 그래도 내가 여기 가서 영혼을 건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안정된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안정된 교회에서 다 자기들이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 할 건데 내가 여기서 양심을 팔아먹을 것이냐, 진짜 내 양심을 지킬 것이냐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안 가야 돼요. 자신이 없으면 훨씬 못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양심적인 목사인 것입니다. 그래도 가야 된다면
분명한 소명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머리가 두 쪽 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자신 있으면 가야 되고, 할 수 있으면 부자 동네, 성공한 이런 데에 갈 때는 굉장히 자기 양심을 팔아먹을 것인가 안 팔아먹을 거냐, 그래도 내가 이들의 영혼을 내가 진짜 구원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대학 총장이고 아무리 박사라 하더라도 내가 이들을 진짜 죄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질 각오를 끝까지 가질 것이냐, 그거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그 생각 없이 가는 사람은 사기를 치는, 다 망합니다. 교회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모든 성도도 다 망하는 겁니다. 듣기 좋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을 팔아먹을 가능성이 많아요. 다 지적이 되려고, 다 세련되게 되려고, 모든 것을 1등이 되려고 합니다. 아주 좋지 못해.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종교에 대해서 문을 열어가지고 굉장히 관대한 것처럼, 아주 진리에 있어서 아주 폭이 넓은 것처럼 보여주려고 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어느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면 그들을 향하여 입도 열리고 마음도 열려야 되고, 그들이 어떤 결점, 어떤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용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부자고 똑똑하고 이래도 양은 양인 거예요. 양은 양이고 죄인은 죄인인 것이고, 그들을 용납할 준비가 돼 있어야 가는 것이지, 질질 끌려가면 이거는 같이 망하는 겁니다. 제가 이 청년들 사역을 하고 청소년들 사역을 할 때, 제 인대에 있어서 제 양심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밉지가 않은 겁니다. 밉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서울대에 나오고 똑똑하고 이래도 그들은 어디까지나 청년들이고 방황하고 있는 양들이지, 그들이 무슨 명문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이렇다 해가지고 달리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청년들 중에서 반항하는 사람도 있고 청소년 중에서 애를 먹이는 사람도 있어도 애를 먹지 않았습니다. 애를 먹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려니 하니까요.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게 좋아요. 그래서 이 목회자는 그게 필요합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양이다.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해도 이 사람은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그 학교 캠퍼스에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인들 중에 교수들도 보면 이야기를 해요. 자신들의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참 귀담아 들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다 양인 겁니다. 기업체 회장을 찾아가도 남인데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목사에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면 굉장히 좋아요. 역시 인간은 인간인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무슨 짓을 해도 마음은 열려 있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삐딱한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마음을 안 여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농사 짓는 데서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멍에를 맬 때 우리나라 같이 소 한 마리에게 멍에를 매는 거예요. 꼭 두 마리에게 맵니다. 근데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 매면 이게 기질이 다릅니다. 소는 천천히 가는데 나귀는 성질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짐승을 멍에에 매면 뺑글뺑글 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성질이 급하고 하나는 느리고, 안 그러면 이제 서로 발로 차고 싸우게 됩니다. 그 일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대개 결혼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는 결혼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충분히 전도가 될 수 있으니까 굳이 헤어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처녀가 결혼할 때는 이걸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처녀가 결혼할 때는 저 청년이 예수는 믿지 않지만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학벌도 좋고 돈도 있고 그렇게 해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그 믿는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눈에 안 띈다고 그래요. 부흥이 일어나면 이 결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부흥이 식어들면은 일단 결혼이 어려워져요. 결혼이 어려워지면 어린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안 믿는 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또 환자들은 그 신앙 없는 의사도 수술 잘하는 사람은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수술을 하는데 손 탁 잡고 교회 다녔냐고 이렇게 물을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야기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건데, 종교 다원화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종교끼리 적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공격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거나 막 설교 시간에 막 비난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종교와 종교는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교회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목사가 유명해지고 되고 이러면은 내가 종교에 편협하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다 종교 사람을 불러가지고 강의를 듣는다든지, 또 같이 식사에 교제를 나눈다든지, 같이 또 으스러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걸 원치를 않는데, 목회자나 교인들은 어디까지나 종이기 때문에, 교인들은 또 개인 자격으로 친구라든지 만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목회자가 자기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관용한 것처럼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종교와 어울린다든지 이런 강의를 교류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주인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주인이, 종이 말이에요. 지금 주인은 지금 어울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지금 같이 만날 지금 단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종들이 만나가지고 멍성을 다 깔아놓고 자기 칭찬 다 바라버리고 이렇게 할 때 주인이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그래 하고 싶어도 종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의 의사를 오버해가지고 그런 짓을 할 때에 부흥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어떻게 그리스도와 마귀가 같이 어깨동무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섞일 수 있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종교끼리는 굉장히 가까워지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고 우리는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걸 원치를 않아요. 주인이 그걸 원치 않고, 너희들이 그럴 정도로 교만하고 그런 정도로 잘나고 똑똑하다면 부흥 집어치워라, 그러면서 부흥의 시대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나라도 엄청 발전하고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구원의 때가 끝나가고 있고 은혜의 때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이유는 함정에 걸려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 부흥을 주셨을 때 이것을 헛되게 사용한 겁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이걸 전부 다 낭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철수하고 있고 은혜를 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때가 늦지는 않았을까?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지금 아직 중간도 안 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때가 늦지 않습니다. 남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면하고 성실하고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믿는 자와 이 민족에게 큰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허비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헛되이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다 낭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와 주셔서 눈물을 주시고 뜨거운 기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민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 교인들, 어린이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